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 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 주변 상황이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되줄게. 우리 이제 찬양할 때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운 게 많습니다. 코로나가 두렵고 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도 두렵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것도 두렵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주신 길인지 헷갈리는 내 마음 또한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찬양 가사처럼 나의 든든한 사성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주님 나의 힘이 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주세요. 나의 사성과 힘이 우리 이제는 나의 힘 되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존귀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비추며 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우리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찬양으로 이제 앞뒤 친구들과 이제 선생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서로를 이렇게 두 손을 뻗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몸을 틀어서 뒤를 봐도 좋으니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이제는 그러면 구역을 나눠서 이제 축복을 해줄 건데 먼저 우리 여기 있는 중학생 친구들 먼저 축복을 하고 이제 중학생들에게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중학생 친구들 해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이제는 여기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사랑이 흘러가길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번에도 사랑이 흘러가길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를 통해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이제 가장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곳을 쉬지 아니하는 안, 죽이는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혀입니다. 우리의 혀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혀는 서로를 욕하고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할 때 주님, 내 마음의 아주 작은 부위인 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의 혀와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뭐 이렇게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단어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지만 그 혀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이중적이 없고 기뻤던 삶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혀에는 오직 주님의 신실한 소망과 풍요를 담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의 삶을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며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전해드릴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종교정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강희 목사님께서 불량식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번만 여기저기서 하나 반가워. 제가 꼬맹이였을 때 학교 앞에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문구점이라고 그러죠? 예전 문방구, 그쵸? 문방구 세대 아니에요? 문방구. 문이 방법인 가성입니다. 아무튼 거기 가면은요, 쫀득이 알아요? 쫀득이? 아폴로 알아요? 오, 아폴로 알아? 그래요. 보석 반지 알아요? 보석 반지 알아? 있어 그게 아직도? 논두렁, 신호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였냐면 50원. 비싼 거 100원. 요즘 50원짜리 못 보죠. 흔히 보이지 않아요. 50원짜리도. 50원, 100원. 비싸면 200원 뭐 이랬었어요. 그걸 보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서연아 뭐라고? 그렇지,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식품. 근데 엄마가 불량식품 먹게 해, 못 먹게 해? 그렇지, 못 먹게 하지. 왜? 나쁜 거라서. 그렇죠, 나쁜 거예요. 불량식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불량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량식품이겠죠.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그간 게 뭐냐면 식품 첨가물이 농약, 중금속보다 더 몸에 안 좋은 식품 첨가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 먹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었죠. 그렇죠?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분명 먹으면 안 되는 거, 몸에 안 좋은 걸 아는데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떤 해가 끼쳐지지 않으니까 한 번 먹었는데 괜찮아, 두 번 먹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왜? 그것도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 불량식품을 학교 안 200m 이내에는 불량식품을 못 팔게끔 그렇게 했죠. 4대 악을 뭐라고 그러죠? 4대 악 맞죠? 네, 그거 이렇게 추방한다고 그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불량식품보다요,
우리 몸에 더 해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훈아, 그게 뭐예요? 좀 더 나아가서 혀를 통해서, 그렇지, 말과 언어입니다. 바로 말과 언어. 잘 사용하면 좋은 보약이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은 독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말을 하고 살까요? 보통, 평균, 일반적으로 찍어봐요. 얼마나 할까요? 없다고 합시다. 없다고. 10억? 너무 가셨어요. 너무 가셨어. 다운. 몇만 마디의 말을 할까요? 얼마나 말을 할까요? 10만? 더 쓰세요. 엄청 쓰셔. 받아서 저걸 한 손으로. 평소에 캐시볼 많이 하신가 봐요. 자녀들하고. 네. 자, 어느 정도? 찍어봐. 아까 매너? 10억? 10억 다운 10만 업. 6만? 100만? 업. 찍어봐. 1000만? 다운. 재혁아, 찍어봐. 자, 1000만 다운 10만 업. 찍어봐 한번. 600만 다운. 상민아. 재현아 안녕. 재현아 600만 밑으로 10만 위로 그 사이에 숫자 하나만 얘기해봐. 500. 맞습니다. 500만이에요. 자,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해요.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사용되긴 하는데 꼭 의사소통의 단순한 이런 도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찍이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우리 선조들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자, 속담풀이 갑니다. 속담풀이. 말에 관련된 속담. 그래요. 맞아요. 자, 그거 말고 오늘 말씀과 좀 연관시켜서 맞는 말이었어. 자, 소연아.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그렇지 청년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창준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그렇지 오는 말이 곱지. 자 이렇게 말씀들을 옛 선현들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요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잘 못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생각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옛 선조들께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남았어. 정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하나. 너 왜 거기가 있니? 뭐가 있을까? 열매 하면 뭐가 생각나?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라는 게 있어. 일맥상통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로 먹고 산다라는 것과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악을 품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서슴없이 정말 서슴없이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별 생각 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연명이라고 하죠.
보통 연병이라고 하죠. 뭘까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고 특히 간질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간질 외에 여러분이 맞는 주사 중에 그 예방 주사가 있는데 패스트 말고 홍역을 옛 사람들이 연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홍역을 씌우면요 아무튼 안 좋았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연병이라고 했죠. 지랄이 간질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넌 간질 걸릴 거야. 넌 간질 걸렸어. 너는 홍역 걸려갖고 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사용하죠. 친구한테 오래 살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쉬지 아니하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보세요. 우리 혀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독도 아니에요. 죽이는 독이에요. 죽이는 독.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은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죄의 구덩이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어쩌다가 이런 악을 품게 되게 된 걸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악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게 됐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혀는 항상 악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악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평소에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말들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오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내가 대답하는, 생각하지 않고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이 여러분이 평소에 잘 사용하는 말이고,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들일 겁니다. 생각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내버리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했던 게 찬양하는 거였을 거예요. 찬양을 무려 25분 동안 여러분이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할 때 뭘로 해요? 어제 제가 TV를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침팬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분명히 의사소통을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요?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거든요. 아름다운 언어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할까요? 좋지 않겠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그것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때문에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제발 좀 조심히 사용해라, 가려가면서 사용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인싸 되겠다라고 해서 세상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말들 중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욕들처럼 분명히 다른 사람을 저주했던 그런 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 분별 없이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을 조심하는 걸까? 분명 오늘 8절 말씀에서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쉬지 않고 하는 악이라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조심하고 혀를 제어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형제들아,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다른 형제를, 자매를 저주하는 이것은요, 마치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 대입해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인데, 선하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죠.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답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고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분명하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접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내 마음속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말씀을 자주 접하면은요,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친구들이 하는 그대로 세상 문화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은 딱 한 가지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혀가 제어가 되느냐, 제어가 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오늘 하하 시상 받을 사람이 몇 명일까요? 무려 6명이나 돼요. 완전 기뻐요. 고등학생들 조금 더 분발하시고, 중학생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형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길들이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만 할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잘 사용했어요. 말 10마디 중에 절반 이상은 늘 욕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늘 보는 게 그런 말씀들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세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인싸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친구들 옆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 이상하게 하고, 맨날 욕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나 세다, 너는 내 미치야라고 하는 친구들 옆에는요, 그런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 친구 많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 찾아오는 그 순간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요. 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까 마지막에 찬송했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편지를 쓰셨어요. 누굴 향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욕을 써가지고 보내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보내시는데, 우리는 저 스피커일 뿐인데 우리가 말이 돼가지고 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제어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는 그런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인데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편지로서 우리 마음판에 그 복음을 새기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그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악한 말들이 편지로 둔갑해서 내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는 말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 내가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늘 사용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말씀들로 내가 내 혀를 제어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소리내어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친구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입에서 악을 내는 말들을 섞음없이 사용합니다. 이 시간 지나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남을 죽이고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말들이 선포되었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혀를 제어하기를 원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드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원떠나실 만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이웃을 살리는 내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가정 환경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이렇게 세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귀한 청소년들 되도록 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혀를 제어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신 그 편지에 적힌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내 혀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나와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되도록 이 시간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과 또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